오늘도 같이 동일한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게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같이 다 같이 얼굴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제 얼굴만 안 보셔도 되고요. 저는 지금 현재 여러분 얼굴 다 보이게 화면에 다 띄워놓고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난 주일에 제가 객관적 전능과 주관적 전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객관적 전능이 있고 주관적인 전능이 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 전능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죠. 이게 이제 객관적 전능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을, 그 성경에 기록된 그 전능을 나를 위한 전능, 주관적 전능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키는 부활이죠. 최고의 전능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부활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 부활에 대해서 좀 이렇게 회의감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못 믿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이 이 정도만 인정을 하죠. 성인이다, 좀 위대한 사람이다,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같은 맥락에서 또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제가 전에도 자주 언급했던 사람입니다.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주리 대학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하고요. 그 다음에 예일 대학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곳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14년 동안 법률 전문 기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엄청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좀 이렇게 상위급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학위도 웬만한 대학이 아니라 좋은 대학에서 다 받았고 또 기자 생활을 했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신론자였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의 아내가 이 리 스트로벨의 아내가 한 교회에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구원을 받습니다. 회심을 합니다. 진짜 회심을 합니다. 그걸 옆에서 이제 지켜보는 거죠. 너무나 냉소적이었고 회의주의자였고 그런 신앙에 대해서는 허구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자기가 가장 친밀했던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되자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걸 보고서 감동하고 감격한 게 아니라 이건 허구야 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역사, 고고학, 사본, 그 다음에 법률, 그 다음에 과학, 법의학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모든 학문들을 망라해서 최고의 전문가들을 만나가면서 인터뷰를 하기 시작하죠. 그 사람이 13명이고요. 그 기간이 2년 동안입니다. 무려 2년 동안 13명의 전문가들을 만나가면서 기독교는 허구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원했습니다. 예수의 존재 자체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허구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증명을 해내려고 증거들을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증거들을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이게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증거들 앞에서 그의 회의주의, 그의 냉소주의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사적 예수가 나의 예수가 됐다. 역사적 예수가 나의 예수가 됐다. 이 사실이 나를 완전히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 라고 리 스트로베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책 예수는 역사다 라는 책에서 이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워낙에 기독교 쪽에서는 유명한 책이어서 예수는 역사다에 리 스트로벨의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역사적 예수가 나의 예수가 되었다. 저도 어릴 때 예수를 믿고 나서 한 10여 년 정도 예수님 믿다가 어느 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아, 이게 진짜야? 라고 의심이 들었을 때가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 20대 초반 때 나의 이 의심을, 이 먹구름을 몰아가게 하고 내 영혼에 빛을 비춰줬던 사건은 뭐 어떤 제가 특별한 기적을 경험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때문에 제 마음에서 먹구름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진짜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기독교는 정말 진리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제 마음에 어떤 견고한 반석을 만들어줬던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전 지금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성경의 객관적 사실이 나의 믿음이 되기까지, 즉 객관적 전능이 나를 위한 주관적 전능이 되는 과정에서의 핵심 열쇠는 예수님의 부활에 있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그 전능한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단독적 사건이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나기까지 그 이전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다고 하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인생을 사셨습니다. 특별히 목수셨잖아요.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셨던 거 아시죠? 예수님은 굉장히 험한 일을 많이 하셨던 노동자였습니다. 목수의 일, 평범한, 그리고 특별히 하층민의 인생을 똑같이 그 당시에 똑같이 사셨고, 그리고 33살부터 공생의 사역을 30살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셔서 3년 동안에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을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뭐든지 할 수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전능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거쳤던 과정을 똑같이 충실하게 하나하나 다 밟아가십니다. 하나님의 전능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뭐든지 할 수 있어. 이 뭐든지라는 말 안에 하나님께서 과정을 생략하시고 과정을 건너뛰시고 자기 마음대로 힘을 휘두르신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신을 그립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과정 생략, 뿅 알아서 되라, 금나라 뚝딱 됐지? 라고 하면서 모든 과정을 생략하는 그런 허무맹랑한 신을 그립니다. 과정을 생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통해서나 양육을 통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조차도 그런 과정을 쉽게 건너뛰어주는 신을 그릴 때가 많습니다. 저도 때로는 지금까지 하나님 믿어왔지만 하나님이 그냥 과정을 뿅 하고 건너뛰어 주셔서, 지금 같은 경우죠, 코로나가 안 걸리고 그냥 통과했으면 좋겠고, 걸려도 뿅 하고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 이런 과정을 건너뛰어주는 그런 하나님을 그릴 때가 있습니다. 어제도 기도하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전능하신데 왜 그러셨어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죠? 이게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도 혹시 그러셨나요? 여러분도 제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하면 안 되죠. 여러분도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저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여전히 있습니다. 과정을 건너뛰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과 빌립보서 말씀 두 곳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카톡창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1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읽고요, 20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제가 19절 읽겠습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아멘. 네. 이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죠. 이어서 그 아래 첫 번째 인용 구절로 제가 올려드렸던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입니다. 역시 번갈아 하면서 읽을 텐데 먼저 10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까? 10절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아멘. 이 빌립보서는요, 에베소서와 같은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그리고 같은 장소인 로마 감옥에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빌립보서, 에베소서. 이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의 서신이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쓰여진 서신이고 거기서 보내진 편지들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서는요,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와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에서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에베소 교인들아,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아,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랬던 바울이요, 자신이 먼저 그 능력을 알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빌립보서 3장의 내용, 그 내용이죠.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죠. 너희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바란다 라고. 근데 바울이, 그는 단지 하나님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 그 전능한 능력만 알기를 바란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능력만 알기를 바란다고 하지 않았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해 보면요,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었습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이라고 말하죠. 그냥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 바울은 고난을 건너뛰지 않았죠.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피하지 않으셨잖아요. 그와 똑같이 바울도 그의 고난을, 그의 십자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의 과정을 생략하지 않으십니다. 전능을 베푸실 때에도 필요한 과정을 충실하게 밟아가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능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그 알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전능을 뚝딱하고 아는 게 아니죠.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전능을 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을요, 다른 말로 좀 표현을 해보면은, 해석을 해보면은 인격적 전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격적인 전능이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자신의 능력을 그냥 일방적으로 자랑하는 그런 이기적인 전능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전능은요, 우리를 위한 전능이에요. 그냥 혼자서 능력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전능을 베푸시죠. 죄인을 위한 전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은 그분과의 인격적 만남 가운데서 경험을 합니다. 마가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0절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0절 말씀, 역시 동일하게 번갈아 가면서 볼 텐데요. 제가 먼저 25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알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아멘. 12년 동안 피를 흘리는 병을 앓았던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요, 정말 일방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뽑아가죠. 내가 손만 대어도 나을 거야 라는 믿음으로 뽑아갑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굉장히 대단한 믿음입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께서 여인을 찾으시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어서 34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그러자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아멘. 여인은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능력을 받았고 병에서 나았고, 그래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는 부족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찾으셨고 딸아 라고 부르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해라. 이 병에서 벗어나 건강하여라. 딸아 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전능은요, 인격적 관계 속에서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깊어질수록 더 누리는 것입니다. 이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19절 다시 돌아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한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아멘. 이 19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미 우리 안에서 활동하신다 라고 나옵니다. 즉 그 능력이요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이 뭐 다시 새롭게 받아야 되고 날마다 구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능력이 이미 우리한테 주어졌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다 된 거잖아요. 근데 안 됐죠. 우린 그것도 느끼죠. 또한 바울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여인에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음을 알았듯이 바울도 그 능력이 활동한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관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셔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이게 마치 이제 무협 소설에서 나오는 이제 스승과 제자, 고수와 제자의 이야기가 좀 비슷합니다. 이 고수인 스승은요, 제자를 한 명 이렇게 키우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그 스승이 이제 시키는 대로 자 물 길어 와, 빨래해, 밥 지어 라고 하면서 10년 동안 제자를 부려먹습니다. 막 이렇게 고통스럽게 막 부려먹죠. 그 10년의 기간 동안에 제자는 자신도 모른 채 그 스승의 무공을 자연스럽게 전수를 받죠. 뭔가 배우긴 배웠고 느끼긴 느꼈는데 뭔가 확실하지 않은데 뭔가 이렇게 받긴 받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다 사용할 줄 모르는 제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이야기 스토리가 전개되죠. 그러다 어느 날 이 제자의 원수를 만납니다. 부모의 원수. 무협소설 다 그러잖아요. 내 부모의 원수 하면서 이제 무공을 닦았는데 10년 만에 그 원수를 만나서 막 싸우는데 아직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한 제자는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으윽 하면서 이제 쓰러지고 다시 저 산골 깊은 속에 들어가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다시 수련합니다. 수련하면서 자신의 스승이 가르쳐준 그 무공을 하나씩 떠오릅니다. 스승이 했던 말들이 한마디 한마디씩 떠오르고 그가 가르쳐준 동작들이 의미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제자는 그의 능력을 각성해서 그 내공을 발현시키고 그 스승의 무공을 완성시키죠. 이게 보통 이제 중국 무협소설의 이야기 전개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인공이 빡 하고 이기고 끝나는데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 제자가요 그 원수한테 지고서 포기하고서 그 능력을 그냥 묻어둔 채 살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죽는 겁니다. 아무리 그 안에 엄청난 내공, 무공을 전수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냥 범인으로 살다가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가 그냥 죽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는 끝나겠죠. 그런 이야기는 회자되지도 않겠죠. 고리타분한 스승과 제자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뻔한 그런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회자가 됩니다. 소설에서, 그죠? 드라마에서, 그리고 영화에서 이런 비슷한 패턴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또 즐거워하고 재밌어 하죠. 왜 그럴까요? 이 고리타분한 이야기는 왜 사라지지 않을까요? 능력은 관계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능력은 관계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어느 날 금나라 뚝딱이 아니에요. 능력은 관계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부모의 능력이 자녀에게 전수가 되고요. 스승의 능력이 제자에게 전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관계 안에서 점점 더 알아가게 되고 깨닫게 되고 발휘됩니다. 이미 받은 능력조차도 이 관계가 없으면 누리지를 못합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서 봅니다. 아까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봤는데 이어서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봅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방금 전에 무협소설 이야기 듣다가 이거 보니까 약간 좀 이렇게 비슷하다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전 되게 비슷하다고 느꼈는데 아직 이미 이룬 것도 아니고 얻은 것도 아니다 막 이러면서 제자가 칼을 가는 그런 느낌. 예? 바울이요 예수님의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달려간다라고 표현하면 달려간다. 예수님께서 그 바울을 사로잡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울을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이미 바울 안에 있었어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선교도 하고 빌립보에도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에도 교회를 세우고 했잖아요. 그 능력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나를 사로잡으신 예수님을 따라서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예수님과의 바울의 깊은 관계 때문이죠. 그 관계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이끄십니다. 바울의 그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된 것입니다. 그 능력을 따라서 제자 바울은 순종하면서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몸을 내밀면서 13절 말씀 뒷부분을 보시면 몸을 내밀면서 달려갔다. 그 관계 속에서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죽음을 이기는 부활에 이르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세상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이 없으면 세상 자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뭐 태초에 한번 빡 하고서 천지를 만들고 나서 시계처럼 짝짝짝짝짝짝 돌아가게 시스템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손을 안 대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세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보존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고치시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고치시는 일을 지금도 계속해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는 계속해서 망가뜨리는데 사람은 계속해서 망가뜨리는데 하나님은 고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온 세상에 충만합니다. 그 능력이 지금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활동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거를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온 세상에 온 천하에 온 우주에 충만하지만 이걸 다 알진 않는다고요. 어떻게 하는가? 관계 안에서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온 세상에 충만하지만 그 관계성 속에서만 하나님의 능력을 비로소 알고 깨닫고 그 관계 안에서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믿는다라는 것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이 관계가 시작되길 바라고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전능하심을 날마다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인생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 땅에서 고난이 참 많았죠. 그의 고난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을 보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데요. 감옥에 갇히고 매에 맞고 돌에 맞고 배가 파산하고 동족에게 위협받고 이방인에게도 위협받고 진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요. 예수님 잘 믿었잖아요. 예수님 되게 잘 믿었어요. 바울이. 그래서 사도까지 됐잖아요. 심지어 그 사람은요 편하게 이스라엘 땅에서 복음 전한 게 아니라 저 멀리 남의 나라 이방 땅까지 가서 외국에 가서 선교사로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거의 최초의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인데 그렇게 헌신했는데 왜 이렇게 고생했을까요? 왜 이렇게 고생이 많았을까요? 예수님 잘 믿으면 잘 살아야죠.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바울은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더 깊은 관계로 더 깊은 관계로 계속해서 들어갔습니다. 바울은 그걸 원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부르셨고요. 바울도 원했고 예수님도 부르시고 그래서 그는 그가 고백한 대로 빌립보서 말씀에 고백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고 라고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안에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고난 많은 인생에 대해서 그 험난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같이 볼 마지막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제가 공유해드린 인용 구절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보면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는
고난받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죠. 원망이 아니에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그 능력이 오늘의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주님과의 그 하나가 되어지는 관계 가운데 더 깊이 우리 예수님께서 도달하신 그 부활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달려갔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제가 왜 고난 받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불안한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왜 내 몸은 이렇게 연약한가? 왜 나는 이렇게 소심한가? 어릴 때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 관계성 속에서 저의 삶을 비추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때 나의 고난이 나의 삶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 없이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잖아요. 그분의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잖아요. 나의 구원자가 되셨잖아요. 그분은 이유 없이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 관계성 속에서, 그 관계 안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삶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이해하고 나의 삶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한 가정에서 힘들었던 사람들, 또 몸과 마음이 연약했던 사람들을 조금이나마 더 이해하고 도울 수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고난이 고난만으로 내 팔자 왜 이래 라고 이렇게 끝나지 않고 고난이 오히려 능력이 되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저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이게 저의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물을 가른 적도 없고 불을 내린 적도 없고 죽었다가 살아난 적도 없습니다. 근데 고난이 능력이 되는 것은 저에게 기적이었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 그 부활을 저는 이 땅에서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을까? 왜 우리는 이 시대의 고난을 함께 겪어야 되는가? 질병의 위기와 경제적인 위기와 정치적 위기 속에서 왜 우리는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고난을 경험해야 될까?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하나님 전능하시면 나를 여기서 완벽하게 보호하실 수 있잖아요. 나를 여기서 완전히 배제시켜 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시면서 왜 이러십니까? 그분과 내가 관계가 없다면, 그분의 십자가와 내가 관계가 없다면, 그분의 고난과 내가 관계가 없다면, 그분의 부활과 내가 관계가 없다면 이러한 원망은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인격적 관계 안으로 부름을 받고요, 그 인격적 관계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간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면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이기는 부활을 오늘도 내일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은 금나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은 인격적인 전능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 또 앞선 믿음의 선배들의 말씀에 기대어서 하나님을 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길 바랍니다. 나와 깊은 관계로 더 들어가기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고 주님 안에서 그 죽으심을 본받아 그 죽음을 이기는 부활에 이르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